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는 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교회의 절기,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4주간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고요.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하우젤이 쓴 불변의 법칙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3년 헨리 루스가 잡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실, 팩트를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팩트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을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실을 전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없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기억을 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건 어디서도 사실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잡지 이름을 바꿔야겠다.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건들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면서 시간들을 절약해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잡지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타임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도 그렇죠. 역사도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이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상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사건을 볼 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기억을 하죠. 부부학교 진행되니까 남편은 아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아내는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고 틀렸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결혼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결혼하는 커플을 딱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부부가 되면 둘의 관계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부부가 되면 부부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비밀을 모르면 어떤 도움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좀 지내다 보면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의 관계를 도와줄
존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맞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제3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학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생각에 제3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돌아보면 젊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가 조금 강한 사람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건강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주변 사람이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아니, 눈 감는 거 너무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운전을 해요. 제가 운전을 잘해요. 근데 차가 뒤에서 달려들어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알아갑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 사실 그게 인생이고요,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약 5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십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며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아요,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왕에게 제국에게, 헬라 제국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 중간에 BC 167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간 독립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왜 우리나라는 맨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왜 다른 나라가 계속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왜 맨날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스라엘이요, 이 문제를 풀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로마의 지배 대신 자치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배해보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열심파들은요, 야,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자라고 해서 폭력을 쓰면서 바꾸자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냥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SNF파는요, 다 싫어, 그냥 나는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 살 거야, 그게 SNF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교사, 랍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더 지켜야 돼, 율법을 더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난리를 치던 시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줄 아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의 시선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향하지 않아요. 어디로 향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도 별로 없는 들판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시고, 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목자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 힘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으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목자들의 시선이 향하실까?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변화는요, 언제나 핵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벤자민 하디가 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한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변화는 의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는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어디냐? 주변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주변부가 규제 감독이 적고 제도적 경직성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잃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들판으로 향하시고 사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향하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주변부로 향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누가 성장하는 줄 아세요? 어떨 때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기도 해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신앙이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변하지 않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박수 받고요, 아무리 인정받든, 또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면 인생이 힘들어요. 왜? 변하니까. 박수 쳐줘요. 근데 시간 지나면 욕해요. 어떤 사람 욕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나를 맞춰가면 인생 되게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 다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래요. 내가 널 사랑한대요. 넌 보석 같은 존재래요. 내가 택해 지명했대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 쓸모없다고 말해요. 의미 없다고 말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겸손하십시오. 근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계속 어긋납니까? 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핵심이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진 큰 좋은 기쁜 소식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해방된다는 거? 아니, 그건 이스라엘은 좋지만 로마는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근데 전쟁하다 이스라엘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방이 돼도 이스라엘의 그 사람은 기쁜 소식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100% 좋고 100% 나쁜 건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우리는 딱 보면 그래요. 아, 이 일이 좋구나. 이 일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아니요, 이 일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선한 것들을 주세요. 요즘에 새가족들 교회 많이 오시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다 좋을까요? 힘든 일도 있어요. 힘든 부류도 있어요. 어려운 부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100% 좋은 것도 없고요 100% 나쁜 것도 없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로마에게나, 아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식이 있나? 진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구원자가 나셨대요. 그가 어떤 구원자냐? 그리스도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시면 프리스텝 과정 공부를 저랑 같이 합니다. 같이 할 때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시잖아요. 왜 기독교라고 체크하죠? 왜 기독교죠 우리가? 아니 기독교하고 우리가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교수님 있고 사업하는 분 있고 상담하는 분 여러 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안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그분 표정이 예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과 그 성경에 대한 오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해. 막 교회에 대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맞는 얘기니까 저도 듣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외적인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목사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하나만 좀 물어도 될까요? 네, 물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교회는 뭘 믿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교회는 뭘 믿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갑자기 중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니 교회는 뭘 믿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얼마나 결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 믿는지 아십니까? 그때 대충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뭘 믿는데요 도대체? 저도 소리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욕은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욕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놀랍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란 단어 하나 모른다고 이렇게 내 신앙이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중국에서 번역되잖아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헬라어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헬라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한자 음역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바꿀 때 어떻게 바꾼 거냐면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으로 바꾼 게 기독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구원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믿는 게 우리예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종교와 사상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는 욕심이 원인이고 그 욕심을 버림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는 무지가 원인이고 자기 수양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힌두교도 동일하게 무지가 원인이고 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착취와 억압이 원인이고 혁명을 일으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모든 사람들도 돌아보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돌아보면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문제의 원인이래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살 거래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돈인 거예요.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자녀인 거예요. 우리에게 집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뭐예요? 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구원자는 누굽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 인생에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아기, 즉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 구원자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스도 뭐냐면 그분이 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누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뭘로 보는 거냐면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아요. 정돈되지 않아요. 그럼 죄가 뭘까? 세상에서 죄는요, 행동 언어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사람을 때리는 거,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죄는 행동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왜 죄일까? 왜 죄일까? 이런 거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 내가 취해야 될 이득이 있으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아야 되니까. 그 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성경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고백이 없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 착한 일을 하면 된대요. 선한 일을 하면 된대요.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한영자가 묻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죄인가요? 예, 죄입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염려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겠네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공급자가 되고 네가 명령과 기준이 돼서 그렇게 모든 거 다 짊어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왜 모든 짐을 네가 지고 살아?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뭐가 불안하다고, 뭐가 두렵다고? 그래,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열렸어요. 왜?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거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요? 다시 여러분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 아멘. 여러분의 자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토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남편, 아내, 이 인간, 어쨌든 이 존재, 이 사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변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거 다 책임지면서 모든 거 다 결정하면서 네가 잘못하면 네 자녀의 인생, 너희 가정이 잘못된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의 친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아기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내 불안함과 두려움에 있는 그 영역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모실 데가 없어서 저 구석에 마구간에다가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자신의 신앙 상담을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더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훈련 다 받아봤대요. 공부도 다 해봤대요. 근데 너무 공허하고 허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네요. 답은요, 그냥 순모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싫다고. 왜 그럴까? 그분은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열심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바로 나와의 관계야. 너의 마음에 내가 없는 거야. 너의 마음에 내가 없으니까 너는 너 혼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너의 힘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내 열심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버겁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외롭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안에 너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나로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가능성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의 그 중심에 다시금 주님을 모시십시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